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어제와 오늘 좋은 날입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은혜의 법칙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은혜의 법칙. 성경 구약 신약 전체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고, 또 어제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동시에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 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지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어디로부터 왔다? 모세로부터 왔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다. 근데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은 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거룩한가? 성결한가? 죄가 없나? 흠이 없나? 이런 거를 늘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모든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해도 지킬 수 없는 형편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요. 절름발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요. 부정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병든 그대로, 못난 그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율법은 잘 지켰냐? 그렇게 물어봐요? 안 물어보시지. 어디서 왔냐? 묻지도 않으시지. 어디 사냐? 묻지도 않으시지. 어느 학교 나왔냐? 묻지도 않으시지. 자식은 얼마나 되냐? 묻지도 않으시지. 재산은 얼마나 되냐? 묻지도 않지. 어디 출신이냐? 묻지도 않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묻지 않는 것이 은혜야. 묻지 않는 게 은혜야, 여러분. 어제 제 초등학교 동기가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일찍부터 프리랜서로 강연을 다니고 한국의 모든 기업에 강사로 다녔던 친구예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나? 그러니까 어디서 먹겠어요? 편한 게? 편한 게 뭐야? 중국 음식이지.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중국 음식이 또 먹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하여간 그래서 찾았어. 근데 이게 저 호남 중심의 식당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저는 별로 이렇게 뭐 찾아다니는 않는데 그 집에 여기서 갔어요.
근데 가면서 내 친구 생각을 한 거야. 아, 내 이 친구가 이거 좋아할까? 아니,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아이인데 이거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괜히 좀 원찼는데.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내가 물어봤다니까. 만나서 60년 만에. 야, 너 고향은 어디냐? 너 고향은 어디냐? 초등학교 친구들은 그런 거 안 물어. 여러분 생각해봐라.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고향은 물어본 일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식당을 가려고 하는데, 아, 얘가 이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그래서 네 고향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걔가 또 기분 나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니네 아버지 고향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야, 아버지 고향이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라더라? 저 호남 지역이야. 야, 내가 가려고 하는 식당이 이런데 괜찮니? 아, 괜찮아. 그러더니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식당에 그 호남 식당에 냄새가 있잖아. 삼합도 하고 막 그런 집은 막 냄새가 있잖아. 얘가 첫 발을 들이면서부터 행복해 하더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출신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스캔하는 거야. 이 인간이 도대체 어디쯤 와 있나? 어디 위치에 있나? 돈은 있나? 이거 물어본다고, 여러분. 근데 은혜는 뭐냐? 안 물어보는 게 은혜야. 맞아요, 틀려요? 안 물어보는 게 은혜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계시 동갑내기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 그때 28 정도 됐고, 그때 나이 28이면 여러분 큰일 날 나이야. 28인데 시집을 안 가. 그럼 우리가 교회학교에서도 봉사할 때 25, 6 넘어가서 시집 안 가면요 이상하게 봤어요. 흠이 있나? 저 여자 선생님 흠이 있나? 왜 시집을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남자 그때 그 28 정도 되면 결혼 정년기, 조금 늦은 결혼 정년기. 여자는 완전히 늦었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예, 너나 나나 네 나이 먹고 내 나이 먹도록, 동갑내기니까 네 나이 먹고 내 나이 먹도록 연애를 안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 나이 되도록 연애를 안 해서 문제 있는 거지. 네 나이나 내 나이나 연애를 안 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 묻지 말자. 내가 너 묻지 않을게. 너도 나 묻지 마. 나는 복잡했거든. 내가 얘기했어요. 나 안 물을게. 너도 나 묻지 마.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지. 너 누구랑 교제했어? 누구 만났어?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이거 물어보고 야, 내가 봤을 때 너는 나를 안 따라오는 게 좋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하자? 그 은혜를 받자는 거지. 은혜를 받아야 돼. 따르겠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이에요. 순례자의 시편으로 불리는 시편 12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다린다. 왜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죠. 상과 은혜의 차이가 뭐예요? 상 받는다. 상은 누가 받는 거야? 잘한 사람이 받지. 그 잘하시네. 상은 잘하는 사람이 받아요. 은혜는 잘한 사람이 받아요? 잘한 것이 없어도 받아요. 그게 상과 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상은 잘해야 돼. 우등상은 우등생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1등은 누가 받아요? 1등한 사람만 받아. 1등한 사람만 받아. 1등을 막 그냥 애들 반 다 나눠주는 거 아니야. 너도 1등이다, 너도 1등이다 이러진 않지. 1등은 하나요.
그러니까 1등은 안 하고 1등상 받지 못한 아이들, 우리 세대는 1등상 받지 못하고 공부 못하면 뭐라도 받아야 돼. 개근상이라도 받으려고. 아파도 학교 갔습니다. 병원을 어떻게 가? 아파도.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우리 시대는 직장도 아파도 직장 가서 죽어라. 그래서 길을 쓰고 우리는 학교를 갔어요. 개근상 받으려고. 그리고 나중에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1등상보다 귀한 게 개근상이다. 여기 개근상 받은 사람 천지네, 내가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개근상도 안 준대. 우등상도 안 준대.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향 평준화됩니다. 교육은 그런 건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건. 어쨌든 상은 잘해야 받는데 우리가 받는 은혜는 잘한 것이 없어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애써야지 다른 거를 받으려고 애쓰려고 그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다른 거 받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다 보면 그것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무엇이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진짜 국민 가수는 나는 이미자 씨라고 생각합니다. 83세가 되셨다 하더라고. 어느새 83세야. 제가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다. 목소리가 변함이 없어서 그때 루머예요. 이미자 씨가 세상 떠나가면 일본에서 성대를 가져가서 연구한다는 소리가 있었어. 그때 내가 초등학생 시절이야.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4월 달에 마지막 공연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분 참 대단하다. 그동안에도 꾸준히 사랑해준 팬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 같다. 은혜를 많이 입고 끝난다는 생각이다. 힘들었지만 시대의 변화를 대변하는 전통가요를 불러왔다는 긍지를 갖고 있다. 이분은 보면 그렇게 지나간 이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나서지도 않고 본인 노래만 열심히 불렀어요. 그런데 대접을 못 받았어요. 트로트 그게 외색이다. 그래가지고 끼워주지도 않았고 지금도 안 끼워줄 걸.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그 문화회관 거기서 세종문화관에서 공연한다고 했을 때 막 반대했지. 못한다고. 그런 데가 무슨 자리인데 그런 사람 세우느냐고. 근데 최초로 아마 세종문화관에서 공연을 하셨고, 그리고 83세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많다. 팬들로 받은 은혜가 더 많다. 참 겸손하신 분이고 정말 국민 가수로 불릴 만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 자기가 은혜 충만하고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이고 저 인간이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옆에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안 충만한 사람이 좋겠어? 그렇지. 옆에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근데 자기는 어때야 돼? 더 충만해야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공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느냐면
자기네들은 그냥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자기 공로를 주장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도 잘합니다, 저것도 잘합니다, 이것도 지켰습니다, 저것도 지켰습니다, 3일에 한 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공로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보느냐면, 저놈은 나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지키는 율법, 자기가 지키는 그것을 막 주장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 죄 지은 놈들을 보면 다 받아주시고 회개하면 죄 없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가시와 같은 거야. 아니 저놈들은 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 못된 놈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놈들인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받아주시고 회개하면 죄 없다 하시니까 그거를 못 견뎠던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회개하면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것. 그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아는 것도 이해가 안 되실 거야. 나도 내가 이해 안 될 때가 있는데, 내 남편이 하는 것도 이해 안 될 때가 있고, 자식이 하는 것도 이해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지 아니하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잊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세상도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한다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싸우고 그렇게 막 복잡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미국 몬태나주 시골 마을에 목사의 두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처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동생이랑 성장을 해요. 근데 이 목사인 아버지가 유일한 취미가 낚시야, 릴낚시. 그래서 아버지하고 두 어린 자녀가 늘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릴낚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장해. 근데 큰 아들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꿈꿨다가 도시에 나가서 교수가 돼서 돌아오고, 둘째 아들은 막내죠. 동네에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동네에서 생활하다가 보니까 이 동네에 불량배랑 어울려 다니면서 무엇을 하느냐면 도박에 손을 대. 그 도박에 손을 대는 거를 아들 큰형이 알아요. 그러면서 보는데 이 동생이 큰 일에 휩싸여. 그러니까 전문 도박꾼들한테 이제 엮여가지고 이게 이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참 그 이해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하고 동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동생이 도박하러 가려고 하는 것을 알아. 그리고 상대편 사람들이 이 동생을 해하려고 하는 것도 알아. 근데 얘기합니다. 도박하러 가는 그날 저녁에 가지 마라. 근데 웃으면서 형은 형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게, 그러면서 가요. 그리고 죽지요.
나는 그 장면 보고 참 이해가 안 됐어. 우리 같으면 나를 밟고 죽이고 가라 그래갖고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하는데, 아니, 미국 아이들은 쥐가 간다 그러니까 또 내비로 두더라고. 그래서 사망하죠.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라고 했잖아. 그 동네 유일한 교회 하나 있는 동네 목사님이에요. 마지막 아버지가 설교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으나 사랑은 할 수 있다. 그 마지막 설교 장면 한번 보실래요? 내가 해야 되나? 안 나오나? 그 내용이 그거야.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전부입니다. 그때 내가 그를 더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도와주지 못했던 것. 그의 삶을 더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 하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였죠. 자,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떻게 된다? 은혜는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은혜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에요? 은혜죠. 누구도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집에, 자기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집에 누구도 들어오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졌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즐거이 영접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수근거렸느냐? 누가복음 19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런데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변화되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받으면 변화된다고요? 은혜 받으면 변화돼요.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왜 나왔어? 그 은혜 받으려고 왔지. 남녀성교회가 주보 나눠주면서 뭐라고 인사를 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죠. 그리고 교회 갔다 나오면 우리 믿는 사람끼리 뭐라 그래? 은혜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어. 근데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화됐어. 그럼 식구들이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았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도 변화가 안 돼. 주여, 은혜가 안 됐구나 오늘. 주일날 행정실에서 오늘 출석 인원이 이만큼입니다 보고를 해요. 알려줘, 나한테. 성적표 받는 것 같아. 한 4시 5시 되면 행정실에서 올려줘요. 이 성적표 받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지난주보다 적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은혜가 없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아니, 지난주에 설교를 어떻게 했고. 이번 주 보고는 지난주 설교의 영향인 거지. 지난주에 설교에 은혜 엄청 받아서 막 데리고 왔을 거 아니냐고. 근데 내 생각에서, 내가 얼마나 네 말씀에 은혜가 없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아니 왜 성도들이 더 줄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또 이제 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더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한테 더 열심히 나오라고 하기도 민망스럽고, 안 나오는 성도들 쫓아다니면서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의 1만 성도 출석 달성하자 그냥 누군가는 하겠지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지. 권해야지. 그렇잖아. 나만 은혜 받을 거야. 이것도 그렇지.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그냥 있는 성도 데리고만 나와도 2배는 되겠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안 하더라고. 모르겠어. 그게 편해서 그러는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1만 성도는 우리가 권하고 또 권하고 권해야지. 그래야 이게 치워지지. 집에 있는 식구들 데리고 나와야 돼. 안 내려와. 이제 집에 있어. 나 혼자 가서 갔다 올게. 금방 올게. 아니 왜 집에다 두고 있어 여러분? 금덩어리야? 우리가 어디 집어가나?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담임 목사는 또 내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더 울퉁불퉁 소리가 나는구나. 은혜를 받으면 참 변화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개도 변한다. 주인이 은혜 받으면 개도 변해. 주인이 은혜 받으면 개가 변하지. 주인이 은혜 받아서 개를 어떻게 대하겠어? 막 대하겠어? 은혜로 대하지. 안 그래요? 식물도 변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예화를 좀 찾아보느라고 찾아봤는데, 오래전에 어떤 그 강원도 한 기도원이래요. 기도원에 원장님이 개를 길렀대. 산속에 흔히 있으니까 이제 그 개를 길렀대. 이 개가 그렇게 싸나웠대요. 기도원에 사람이 오면 쫓아가서 막 짖고 막 물려고 덤벼들고 그냥. 그리고 이 원장님이 고민을 했다. 왜 개가 이렇게 싸나운가?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민수기 22장에 은혜 받은 나귀 이야기를 본 거예요. 나귀도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데, 그래갖고 한 달을 개를 데려다가 그냥 안수기도를 그렇게 줬어요. 주여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아놓은 이 개도 변하여 순한 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지 순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가 안수기도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 개가 순해져가지고 오면은 가서 뭐 꼬리를 흔들고 사람을 환영하고 그랬는데, 그 거기 내가 이렇게 봤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개가 기도하는 건 또 안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옆에 그렇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그 자리를 떠나고. 무슨 은사를 개가 받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각자 개인 기도한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대. 그러면 개인 기도 하더니 이제 가면 또 이 개가 기도하는 사람을 쫓아간대. 근데 그 원장님 말씀이에요. 원장님이 뭐 기록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다고. 어떤 사람은 3시간 만에 기도하고 왔는데 개는 5분 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한 거냐? 기도하러 가서 잤다는 거지. 그러니까 5분 만에 잠이 들면 개가 기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자는 걸 또 알고 거길 나와. 그래서 이 원장님은 그걸 안 돼. 이 개가 옆에 없으면 잤구나.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나도 변화되지만 내 주변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 받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몇백 번 하고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애쓰고 또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요, 기도하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도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을 감사를 드리오니 순복음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제단에 예물드릴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